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교회 안 오고,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놀러 가야 되니까 교회 안 나오고,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비가 와도 비 오니까 주님 만나러 나오고, 날이 좋으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서 나오고.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대전 쪽에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팔, 방글라데시아 이런 아시아 국가에 가서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주 뭐 한 달에 거의 한두 번씩은 외국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목사님인데, 오늘과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방글라데시아 가서 철야기도회를 하는데, 이 철야기도회가 밤 11시에 시작해가지고 몇 시에 끝날 것 같아요? 2시. 요즘 2시에 끝나는 교회 없어. 요즘에 11시에 시작해도 뭐 12시 반, 1시 넘기가 힘들어요. 근데 거기는요, 철야기도회를 시작하면 11시에 시작하면 12시까지 찬양하고, 12시부터 설교하고 기도하면 5시까지 끝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거의 80년대 후반까지는 우리도 철야기도 11시부터 시작하면 5시까지 했어. 5시까지. 중앙도. 저는 그때 참석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안 했어요? 나 했어요. 저는 그게 목사 됐지. 철야기도 참석 안 하고 기도 안 해서 목사가 어떻게 됐겠어? 어떻게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나서 그냥 주일 낮 예배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성이 안 차가지고, 뭐 새벽 기도도 나가지고, 철야기도도 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방글라데시아 철야 집회를 참석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목사님을 돕는 도우미 스텝으로 청년 꼴통을 데려갔어요. 청년이 직장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고 치는 꼴통을 부모님하고 합의를 해서, 목사님 내 청년 꼴통 제발 목사님이 선교 나가는 좀 데리고 가서 인간되게 해주세요. 그 보름 동안은 목사님 말을 잘 듣고, 근데 그 청년이 축구하다가 무릎 연골이 파열돼가지고 지팡이를 파열됐으니까 지팡이를 집으면서도 따라갔어. 그래서 이 청년도 그 집회를 참석하는데 11시부터 12시까지 뜨겁게 막 불러 주여 주여 하고 찬송을 하면서 설교하고 기도 사역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그냥 방언이 터지고 뒤로 넘어지고 아픈 사람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역사 안 일어나죠. 거기서는 그렇게 안 했대요. 그리고 열광적이고 은혜를 사모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꼴통 청년이 그 은혜의 광경에 같이 참여하다가 자기도 도전을 받은 거야. 이 방글라데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막 안수받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오고 뭐 여기저기서 아픈 사람이 나았다 그러고 막 통역도 있으니까 치료가 막 되고 이러니까 이 꼴통 청년도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내 무릎 연골도 나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래서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암에 있다고 해가지고는 은혜의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청년의 마음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더니 간절히 기도하는 이 청년도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이 청년이 느낌이 왔나 봐. 무릎 연골이 파열된 게 다 나아가지고
지팡이 버리고 뚝뚝 꺾고 막 뛰더래.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달 전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집회에 가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왜 한국 교회에는 이런 치유와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방글라데시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가 쌓여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권능이 일어난다는 믿는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열매들이 신앙의 열매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본문 10절 다 같이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거나 그러지 않고 바울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사역에는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권능.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하시고 그 사역에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요. 심지어 바울이 일하고 있는데 바울이 일하고 있을 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앉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치유와 귀신 축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만 이런 권능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사도행전 베드로의 사역에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영적 권능이 강력했냐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안전뱅이가 있었잖아요. 안전뱅이가 한 품 주시오 그러는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뭐 하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 안진뱅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그냥 안진뱅이니까 일할 수 없으니까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베드로 사도 앞에 베드로 사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영적 권세가 출중한 영권이 깊은 그런 베드로 사도에게 뭐 똑같은 사람이겠지 그러면서 한 푼씩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켰더니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들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복음 선포에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베드로 사도가 지나간다 그러면 움직일 수 없는 그 요양 환자죠. 와상 환자죠. 침대에 누워있는 움직일 수 없는 와상 환자를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는 길가에 그림자라도 닿으면 치유를 사모하면서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실 때 이런 역사 일어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병 고침과 귀신 축출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 사도도 베드로와 똑같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이러한 권능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은 예수님의 사역,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잖아요.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 두 번째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이죠.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이 티칭 가르치는 사역.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 사역이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뭘 했어요? 병든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또 죽은 자로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내쫓아주는 회복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걸 제자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뒤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을 하리래. 내가 아버지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실제로 지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 바울의 사역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죽은 아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자를 예수님 살렸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에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도행전에? 예. 과부 죽은 과부 누구예요? 과부 누구예요?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과부, 평소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속옷도 짜주고 구제를 많이 했던 그 과부가 요바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과부가 평소에 우리 초대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속옷도 짜주고 옷도 짜줬던 이 과부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시신을 잘 염해서 씻어놨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근처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베드로 사도가 와서 이 죽은 과부를 기도해주고 좀 살려줬으면, 이런 걸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이 과부가 죽었다고.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 죽은 시신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겨나는 사역을 베드로 사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안 했는지 아세요? 바울은 이제 좀 이따 20장 넘어가면 바울이 사역할 때 설교하는데 설교 너무 길게 한다고 창틀에 앉아서 졸고 있었어. 여러분, 설교할 때 졸지 맙시다. 설교하고 졸고 있을 때 그냥 특별히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졸은 사람 조심해야 돼. 그냥 창틀에 올라가서 졸고 있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갖고 죽었어요. 죽은 유두고 청년을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물론 이 큰 일은 이제 복음이 더 온 열방에 세상에 선포되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능력을 행한과 동시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이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축출하신 사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쳤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들에게 12제자를 여러분 부를 때에 그냥 부른 게 아니야. 뭐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들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평신도니까 우리는 없어.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평신도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권세를 줬어요. 시작.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사도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고 이것은 목사님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줬다고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은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평신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평신도. 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 믿음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년 전에 제가 여름 수련회를 여러분 수련회 꼭 가야 됩니다. 수련회 꼭 오세요. 물론 수련회가 물가에도 가고 수련회 때 우리 회도 먹고 2박 3일 동안 푹 쉬고 은혜 받고 했지만 제가 수련회 때 수년 전에 이번 수련회는 치유 집회로 수련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3대 사역 가운데 특별히 병든 사람을 고치는 치유 집회가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는 여러분 우리 아픈 사람들 다 오셔서 기도하고 우리 치유의 은혜를 좀 경험합시다. 아멘. 아멘 한 사람만 왔어 그때도. 호텔을 가나 좋은데 아무리 장소 좋은데 가나 여러분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불편해도 가고 수안보 호텔을 간대. 우와 호텔 좋은데 가도 가고. 근데 믿음 없는 것들은 어쩐 줄 아세요? 장소가 좋은데 우리 근데 어떻게 가? 우리는 못 가. 자존감이 약해서 못 가. 또 장소 안 좋은데 가면 아이고 불편해서 못 가. 사실은 더 불편한 쪽방에서 살면서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장소를 가든지 믿음으로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제가 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은 쫓아내는 치료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치료의 사역에 대해서, 치유 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하고, 마지막 날 우리 아픈 사람들 우리 다 같이 아픈데 손 얹고 통성으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안수하겠습니다 해서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이래 안수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느낌 알잖아, 느낌을 주시잖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치유시키겠다는 느낌이 또 저에게도 왔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기도하고 안수받고 병난 사람 있으면 손 들고 한번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좋아져요. 제가 잊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신학생으로 있던 나이 많은 침신대 MDB를 이제 졸업하고 우리 교회에서 실천신학으로 1년 그냥 우리 교회 출석하겠다는 분인데, 그분이 2년째 이제 우리 교회 출석을 했는데, 원래 그 기한은 지났는데, 이분이 늘 애기 없고 결혼해서 애 둘 낳아서 애기 없고 이러니까 내려앉아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시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전 단계 시술 있죠, 시술. 이렇게 그 주사기로 이렇게 실리콘 주사기로 해가지고 시술하는 거. 우리 이분주 성도님이 시술한 거, 그거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 뒤에 있었는데, 앞에서부터 돌아가면서 맨 뒤에 있는 그 형제에게 안수를 했더니, 아픈 사람 있으면, 나은 사람 있으면 간증하세요. 그랬더니 저요! 하고 나한테 맨 뒤에 뛰어오더니, 목사님, 저는 생에 태어나서 이런 기적을 처음 경험해 봅니다. 목사님이 안수할 때 허리가 막 뜨근뜨근 하더니 아픈 게 치료됐습니다. 남의 얘기라 해도 아멘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무슨 남 잘 될 때 아멘도 크게 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도, 목사님 저도 허리가 나왔고 그리고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은혜 받고 11조 생활도 하고요, 감사한금도 정기적으로 하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권능이 없는 기독교, 윤리적이고 지성적인 기독교가 어떻게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도덕률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무슨 기독교입니까? 초대교회는 바울의 사역 속에, 베드로의 사역 속에, 사도들의 사역 속에 주님의 권능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위대한 권능이 드러났습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기독교가 착하게 살자, 윤리적으로 살자, 선하게 살자, 지성적인 기독교, 윤리적인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바울의 사역 속에는 권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이 권능이 살아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모하는 교회들에게는 이 권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력 있는 믿음은 귀신들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에요. 바울의 사역에 병든 사람들, 귀신들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가운데 마술하는 사람 있죠. 마술, 주술을 외워가지고 마술하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귀신들을 하나 고치고 병도 고치네, 나도 해봐야지. 그러면서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행하는 것이고 악한 일이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이 마술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벌이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마술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똑같이 믿음 없이 그냥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돈벌이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믿음 없이 돈벌이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음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주문을 애우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빙자해서 이 일을 할 때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귀신도 이것이 정말 돈벌이로 믿음 없이 망령되게 하는 것을 알고 이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이 악기가 제사장 7 아들들에게 악기가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를 눌리고 이게 놀래가지고 옷을 벗은 몸으로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낭패를 받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받죠. 특별히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 악기가 대답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기가 바울의 믿음을 안다는 거예요. 바울을 안다는 것은 귀신이 바울의 믿음을 알고 바울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의 신앙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으니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개는 사자의 죽음 빼도 개는 두려워하듯이 귀신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침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귀신의 조롱을 받을 만한 거짓 신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기만 나오는데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이런 거짓 신자들이 있어요. 귀신은 인간의 마음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참신앙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 신자들은 이런 걸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은요, 우리 성도가 저한테 밤마다 귀신이 나타난다니까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새벽 1시에도 무섭다고, 목사님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고 내 매가지로 누르고 있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어떻게 그리 잘한대? 갔으니까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제가 그랬어. 한번 이 자초지종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라고. 자기는 그냥 꿈에서 그런 줄 알았더니 한 번이 아니래. 밤마다 그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그 집에서 그랬네. 밤마다 이 귀신이 하얀 옷을 입은 귀신이 막대기로 대박으로 툭툭 때리면서 왜 이 집에 나가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대. 꿈인 줄 알았나 보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갈수록 그러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귀신이 나타날 때 자기 잠잘 때쯤이 되면 성경책을 머리 앞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 발에도 놓고 동서남북으로 성경책을 놓고 잤대. 그러면 귀신이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성경책 놨는데도 나와요? 또 다시 묻습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우리 다수결로 한번. 자, 귀신이 성경책을 뿌려놓고 잤더니 안 나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귀신이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예. 자, 손 내리고. 그래도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나왔다. 예,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귀신 나왔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경책을 부족처럼
부족처럼 그렇게 논다고 그게 귀신이 안 나오겠어요? 벗겨도 뺏겠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배를 딱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귀신을 멸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만 아니라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기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미 귀신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귀신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정사와 권세와 마귀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무력케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귀신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이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강하게 설교하고, 그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고,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의 권세를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아무개 성도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이 믿음을 가지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2달 동안은 이런 성도들 가정에 제가 한 여러 성도들, 귀신 나온다는 성도들 집에 가가지고 제가 가서 여러 번 말씀을 전하고 또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 집에서는 나왔던 귀신도 떠나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력 있는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도 아는 믿음이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됐어요. 주술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주술하고 주문해와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테마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우리도 하에서 돈벌이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여러분 믿음 없을 때 그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주술사 마술사에게 뛰어들어가지고 그들을 취합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사도 바울의 그 영적 권능 앞에 하나님이 바울의 복음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권세가 함께하는 이 바울의 사역 속에는 귀신들이 다 물러가고 귀신들이 제압당하고 귀신들이 축출당했는데, 마술하고 주술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흉내를 낼 때는 오히려 귀신이 더 힘을 얻어서 그를 제압하는 사건 앞에 오늘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나의 성경에만 나왔나?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사건을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귀신의 이름을 높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요, 누가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아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바울의 믿음의 사역 앞에 에베소에 거하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행하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세 가지로 행하는. 첫째는 기존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할 일들을 스스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 안 했는데 스스로 사도 바울이 행했던 복음의 사역과 능력 있는 이 사역 앞에서
귀신들이 축출되고 주문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회개하고 두려워하면서 불신자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행한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행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 18절에 행한 일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과거의 악한 일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들은 아마도 예수 믿기 전에도 악한 일들이 뭐였냐면 그들이 여전히 전보로 다니고 마술을 의지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고도 여전히 그거 행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미아리에 연말에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있대.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대. 연초에 미아리에 전보로 가고 그런 사람 저한테 오세요. 내가 다 봐줄게. 미아리로 가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내가 돈도 안 받고 거기 돈도 내야 되잖아. 내가 돈도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봐줄 테니까 미아리 가지 말고 전보로 가지 말고 몰래 전보로 갔던 사람들 다 고백하고 저한테 고백하고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간 사람이 만나봐 지금 아멘 소리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삶의 내용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부끄러운 삶을, 구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죄악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런 진정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지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는 것이 신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냐면요, 불신자들 가운데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불사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마술한 책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 그냥 5만이 아니라 뭐가 앞에 붙었어요? 은 5만. 그 은 5만을 그냥 우리 교회에 이전할 때 헌금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행한 고백이었어요. 그들이 의지하던 마술책 있죠. 그 마술책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죠. 그것들을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두 개 짱박아 놓지도 않고 다 보는 앞에서 불태우기 시작. 이거 뭐예요? 진실하게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동안 내가 행했던 마술했던 거, 나 이거 예수님 앞에 완전히 버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창조자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들의 마술하는 책들을 다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두 번째로, 책을 불살았다는 것은 과거의 자기들의 악행을 원통이 여기고 이제는 완전히 청산하겠다. 불태웠으니까 다시 마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을 안 태우면 예 회개했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그게 아닌가 하면 또 마술할 수 있거든요. 그 여지를 완전히 불태우면서 없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그 책 가격이 얼마라고요? 은 5만이나 은 5만이나 되는 막대한 희생을 지불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철저히 죄를 청산하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태울 것 태우는 그러한 진실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하가요
성서학자들은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드라크마와 같은 가치로 봅니다. 이것은 5만 명의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예요. 5만 명에 해당하는, 또는 5만 명의 하루 품삯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노동으로 환산할 때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365일을 139년 동안 노동해야 될 큰 돈입니다. 근데 이런 큰 돈을 마술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울의 사역 앞에서 회개하고 이 책을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방바닥에 안 숨겨놨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권능이 나타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거짓 마술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죄악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온 것도 놀라운 역사인데, 그들이 값비싼 마술 책들을 팔아 엄청난 돈을 챙기지 않고 불살랐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된 회개, 변화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으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과거의 구습, 습관, 여전히 행하는 것. 이 주술가들은 귀신이 추출되는 바울의 권능의 사역 앞에서 자기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청산하고 버리고 회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의 권능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눈앞에 존귀하게 될 때, 우리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죄악을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마술하는 사람도 그렇게 버렸는데, 까짓 그 술, 담배, 경마장 가는 거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응? 경마장 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도저히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청산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이런 기적과 권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치유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번 3분 동안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의 사랑